할렐루야. 아멘.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어느덧 2025년이 또 거의 다 이제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획하신 것들 또 어떻게 또 이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혹시나 아직 못 이루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크고 비밀한 것들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또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 함께 찬양드림으로 우리 또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하시며 우리의 목자 되셔서 인도하시는 주님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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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들의 핀 꽃을 보라. 들의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많구나.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네, 이 시간으로 함께 우리 감사의 기도로 주님의 손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 산성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내가 어떠한 삶의 지금 상황에 놓여있던 참 고백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우리 감사의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참 내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되새겨 봅니다. 이 시간 신앙 고백을 하며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이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모든 형제자매를 대표하여 준비한 기도문을 올려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방인인 저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이 땅에 계시며 실천하신 것처럼 저희도 예수의 이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도 전도도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행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교생활로 신앙생활을 대신하지 말고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몸담은 모든 모임 속에서 믿는 자로서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소서. 우리의 이런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미디어와 언론을 통하여 철학과 사상들을 쏟아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처럼 세뇌하는 시대를 봅니다. 홍수 속에서 물이 귀하다는 것처럼 목마른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옵소서. 불화가 중창단의 찬양 속에 거하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력히 임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굳센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힘써 나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브라가 여성 전청단 찬양도 잘하시고 그리고 이제 단복을 항상 잘 선택하셔서 아름답게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줘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로 8절 말씀이고요. 에스라 9장 1절 8절 말씀.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지난주 목요일 본문이고요. 이번 오늘 사랑방 모임인데요. 제가 최대한 빨리 한 10분 안에 마치고 사랑방 모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강구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성탄을 기다리면서 찬양을 드리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좋습니까? 그렇게 성탄을 마음껏 우리가 즐기고 기뻐하고 또 선포하고 또 우리가 지역을 또 섬기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중직자 선출을 위한 이러한 투표가 있을 텐데요. 이제 뭐 크게는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이번에 좀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중직자를 세울 때에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면 서리 집사님 이렇게 기본적으로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생활 몇 년 이상이면 전체가 이제 대상이고 또 우리 건사님도 그렇게 대상으로 하고 또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안수 집사님들 전원이 대상으로 해서 투표를 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통적으로 그렇게들 우리가 많이 했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 또 서로마다 이제 기준도 다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또 다 교회 일이니까 다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또 다 이렇게 직분이 되고 또 잘 섬기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과연 저분이 이제 중직을 맡을 그게 좀 아직 기다려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중직에 대한 직분에 대한 그 존귀함이 좀 한국 교회에서 많이 좀 떨어져 있죠. 그리고 감당하는 분들도 내가 과연 이 중직을 잘하고 있는가 그런 우리가 좀 바른 양심을 가진 분들은 뭐 그런 생각을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상처받아서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갑자기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만 3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판단하기는 애매하고 기준이 모호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자 훈련과 여러 양육을 훈련을 거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은 가급적 또 훈련을 받았고 또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훈련, 이제 기도 훈련, 이제 전도 훈련이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신앙의 아주 핵심되는 내용들을 훈련을 받은 분들은 그래도 훈련을 받으셨으니 훈련 받았다고 뭐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또 훈련을 받은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당회에서 우리가 결의를 해서 이제 후보로 올리는 보통 이제 우리 건강한 교회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투표로 잡음이 안 일어나게 그래서 가급적 이제 우리가 누구를 몇 명을 뽑고 안 뽑고 하는 것보다 OX로 해서 물론 OX도 3분의 2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헌법에 3분의 2가 나와야 되니까 3분의 2가 나오는데 가급적 우리가 이제 OX로 해서 그러니까 훈련을 마치시고 당회에서 올린 분들은 우리가 그대로 기쁨으로 받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함께 우리가 올려드리자 이제 그런 이제 취지로 요즘 한국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 재작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제자훈련과 전도파 훈련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당에서 결의해서 올렸고요. 물론 그 중에도 훈련 받고도 나는 아직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고요. 우리 교회는.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 우리가 이제 좀 바뀐 우리가 작년에 지난번에 하던 것과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첫 번째 이제 우리 질문은 그러면 훈련 받으면 다 되느냐? 훈련은 안 받았지만 너무 우리가 꼭 돼야 될 좋은 분들이 계신다. 당연히 이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분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러니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짧았고,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훈련은 안 받았지만 이번에 꼭 되었으면 좋겠다는 분들 한번 추천을 받아서 한번 고민을 하려고 쭉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번 추천을 해달라.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막상 기존에 세운 기준을 벗어나서 또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꼭 세워야 될 그런 급한 분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자들도 그런 분들도 내가 뭐 굳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진행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 꼭 이번에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빠지는 분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사실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정해진 질서면 그 다음에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가 자연스럽지 않는가라는 것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그럼 원로 목사님 때 제자훈련 받았는데 그거는 안 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연계성 차원에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꼭 안 된다는 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새로이 이렇게 우리가 질서를 정해서 가는데 굳이 내가 훈련 안 받겠다, 과거에 받았다, 그게 좀 과연 이제 반죽한 모습인가라는 건 첫 번째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가 감안해서 꼭 세워야 될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세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막상 이제 그런 분들 누군가 찾아보면 또 우리 교회가 그리고 다들 막 이렇게 내가 뭐 직분을 받겠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좀 겸손하게 준비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새롭게 이게 우리가 좀 건강하게 객관적인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우리가 분위기로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지난번과 좀 바뀐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좀 이렇게 누가 뭐 상처를 받고 이제 이러지 않는 그러한 좋은 분위기로 훈련 받은 분들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그대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분들은 또 겸손히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이제 그러한 우리가 이제 문화라 할까요? 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우리 동참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외의 내용은 우리 이쪽으로 참조하시고요. 자, 오늘 우리 에스라 9장인데요. 9장 1절로 8절 말씀. 9장 1절로 우리 8절 말씀. 우리가 에스라 말씀 흐름은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벨론에 지금 바사에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회복해라, 기한해라, 기한 명령을 내렸어요. 지난주에. 지난주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기한 명령을 받고 가는데 방해들이 많았어요. 방해들이 많아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우리가 이번 주에 이렇게 모든 방해를 뚫고 예루살렘 성전의 완공과 기한이 잘 일어났어요. 자, 기한까지 일어났는데, 근데 이 기한되어진 이 공동체를 에스라가 보니까 이 일 후에 성전을 완공하고 기한한 후에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면서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기한을 하고 성전을 세운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다 이방인들이죠.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기한되어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히려 지도자들 중심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에스라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하셨나이다. 예,
아멘. 네, 여기까지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비난 대신 눈물로 덮은 사람, 즉 에스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절망의 포로 생활에서 이방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셨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그 성전도 다시 지을 수 있게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시 주어진 그 은혜의 시간 속에서 백성들은 또다시 이전의 죄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에스라는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그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절박한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 명령을 깨트린 사람들이 평범한 백성들도 있지만 오히려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반백들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더 그런 제약을 행한 거예요. 이때 에스라가 보인 반응인데요, 매우 특별하죠. 그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막 규탄하거나 막 징계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옷을 찢고 수염을 뽑고 통곡하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눈물로 지금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진짜 이제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그럼 죄를 본 자는, 진짜 리더는 백성들의 죄를 본 후에 입을 열기 전에 무릎을 꿇습니다. 넘어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힘은 회개의 눈물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백성의 이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더 앞장서서 결혼을 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곧장 반응을 보이는데요. 근데 그 반응은 질책이나 책망이나 비난 혹은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옷과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에스라는 그 죄를 단지 그들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라고 여겼어요. 우리의 죄. 그러니까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악. 그럼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이 리더는 공동체의 죄를, 자신은 탁 선을 긋고 자신은 괜찮고 저들이 죄다, 그렇게 외면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는 안 그랬다라고 빠져나가지 않아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되었던 나의 잘못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죄의 문제가 드러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또 쉽게 말을 합니다. 누가 잘못했대, 역시 그럴 줄 알았지. 그래서 판단의 말과 평가의 말과, 그러나 진짜 리더는 먼저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상대방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본 사람은 자기가 죄인처럼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이들의 이 죄를 봤을 때에 비난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눈물이에요. 리더는 돌을 던지기보다는 조용히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옷 찢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찢어야 할 옷은 없습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 막 분노하기 전에, 판단하고 비난하기 전에 내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4절로 5절을 보면 에스라가 성전 앞에 앉아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이 기가 막혀서 앉아있는 에스라에게 몰려들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 즉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에스라의 그 회개의 자리로 말씀에 반응을 하는 깨어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기도가 회개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럼 정죄의 소리는 사람들을 나누고 흩어지게 만들지만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깨어있는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어요. 오늘날 이제 교회는 우리가 거룩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비판과 평가의 문화에 우리는 많이 젖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열심히인가, 누가 뭘 덜 했는가, 누가 문제를 일으켰는가, 뭐 이런 데 이제 관심을 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자기의 옷을 찢고 정말 무너진 마음으로 성전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교회를 살리는 것이죠.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입 다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살리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보며 막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냉소보다 주님의 눈물이 사람들의 사실을 우리가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무너진 거룩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앞에서 우리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즉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옷을 찢고 그때 하나님은 다시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는 기도 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6절로 8절은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먼저 6절을 보면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는 죄의 그 깊이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요. 그 백성들 앞에 만연해 있는 그 죄를 우리의 죄악이라고 고백하면서 죄의 깊이 아래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잡아요. 자,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기회를 지금 주셨지 않느냐, 또 다시 일어날 이 자리를 주시지 않았느냐, 다시 소망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를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각 같이 하시는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그래 죄악을 행하느냐,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즉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엎드리는 것이죠. 그럼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가볍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회개, 가벼운 감사, 가벼운 순종이 아니라 깊이 엎드리고 깊이 통회하고 깊이 헌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돌아올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악으로 바벨론에 아수르에 멸망당했으면 돌아올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돌아오는 거지, 돌아올 자격이 전혀 없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또다시 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릎을 꿇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금 일으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많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리더들이 흔들리고 또 공동체는 제 앞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해요. 눈물 흘리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시작하신다. 에스라는 지금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먼저 무너지고 통회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죄를 말하기 전에 내 무릎부터 우리가 꿇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엎드림 위에 하나님은 다시 그 희망을 심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리더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난보다는 눈물을 택하고, 정죄보다는 나의 회개를 택하고, 목소리보다는 무릎을 택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랑방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공동체의 연약함을 보고 비난보다 눈물을 택하고, 정죄보다는 회개를 택하고, 목소리보다는 무릎을 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같은 기도로 오예배 피하시고 사랑방 모임 하시고 또 함께 우리 가급적 많은 분들 우리 찬양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같은 기도로 오예배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